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은혜가 식어지면 모든 게 참 더 안 좋게 보이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감격스럽게 보이고 또 포용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 되게끔 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사건, 우리 잘 아는 다메섹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성자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거의 1순위로 뽑힐 것 같습니다. 복음성가 우리 노래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거기에 들어갈 정도니까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니까 보통 물론 죄인이지만 성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던 비결은 오늘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메섹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건, 그 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고 새로워졌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영적인 다메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남의 역사,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 부모의 만남, 이 자녀의 만남, 이 부부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이런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뭐 너무 만남이라는 것만큼 참 소중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끔 돼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만남, 이 주님과의 만남. 그 역사가 없다면, 만약에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하지만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찬송하는 시간이야? 찬송하고, 교회 가는 시간이야? 교회 가고, 이러면 진짜 만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일 수. 그래서 이 만남은 있었고 또 계속 있어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이 이 바울을 쓰셨다는 사실,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고, 저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세계를 3바퀴씩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런 것은 다 주님을 만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이래 갖고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만났던 빛이 임했다든가 소리가 들렸다든가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A로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로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봐서 만났던, 소리를 들어서 만났던, 묵묵히 모태신앙으로서 만났던, 아무튼 만나는 게 본질이지 빛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음 가운데서 만나주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해서 그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급진적인 만남, 시작. 급진적인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때 주님 만난 사람들이 보통 빛은 안 받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 점진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신앙생활이 이게 감동이고 기쁨이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
확신만 든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사람도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았고 말씀을 배웠고 가정 예배를 드렸고 어머니와 또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서도 배웠고 유니게를 통해서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됐잖아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된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아무튼 어릴 때부터 이게 점진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진적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급진적이든 간에 아무튼 주님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바울이 빛을 보잖아요. 또 주의 음성을 들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데이트를 해보셨지요? 네, 해보시죠. 데이트를 이렇게 하는데 데이트할 때, 남자 여자 데이트할 때 그날은 몹시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 되면 생각이 나고, 여러분 바람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과정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 만날 때 그때는 비가 많이 왔었지. 그래서 내가 비 오는 날 내가 당신이 얼마나 생각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비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체험은 다 달라. 구원의 체험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언니로부터, 어떤 사람은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누가 전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불리듯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막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 하지만 본질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현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현상을 너무 구하지 마. 얼마나 안 믿겠으면 현상을 다 주겠어. 좋은 말 할 때 믿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냥 한 대 맞고 믿지 말고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바울을 보면,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1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사울은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 그래. 한번 따라해봐요. 잘못된 열심.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악셀을 밟아야 촥 갈 거 아니에요. 에? 열심히 중요해. 땀 흘리고 열정을 갖고 몸부림치며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교회를 무너뜨려.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어. 잘못된 열심은 완전히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여버리고. 이 지금 사울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일어나게. 열심이 얼마나 충만해. 열심히 그래서 막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한번 상상해봐. 사울의 눈을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누가 예수를 믿어 도대체? 누가 찬송을 해? 죽여버릴 거야. 가서 뭐 예수가 죽었어? 예수가 부활했어? 믿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잘못된 열심. 아니, 하나님 믿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예수님은 없거든.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죽었대나 뭐 살아나셨대나 부활했대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러니 막 예수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열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열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열정에 앞서서 방향이 정확해야 그 열정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그래서 첫 번째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속도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초점을 두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지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향도 없고 열정도 없어. 쓸 데가 없어. 어떤 분은 방향은 딱 예수 믿는 건 열심히 믿는데 불을 못 지펴. 열정이 없는 거야. 열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르게 신앙사는데 메가리가 없어. 어떤 분은 방향은 없는데 열정만 있어. 이거 위험해. 이거 안 돼. 이거 공산당. 김정은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바르고 속도가 붙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정확한 방향을 붙잡고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에까지 가면 보통 뭐 한 280km인데 280km 막 거기를 막 가는 280km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야. 아유 보통 열심이 아니지요. 아니 원주에 산다면 원주가 아니라 저 밑에 280km면은 대구, 부산, 대구 옆에가 더 가면 또 어디죠? 하여튼 대구에서 더 가. 대구 더 가면 어디? 창원 280km 넘나? 280km 되는 거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하여튼 걸어가갖고 그 창원 가갖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샅샅이 집을 뒤져가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일로 와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특심이 있어요. 아주 나쁜 특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옳고 열심히 붙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뭐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빛이 비쳤어요. 이 빛은 태양보다도 4절인가 그래요? 3절에도 나오네.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태양보다도 강력한 빛이 비춰지니 눈이 먼 거예요. 사울이 눈이 멀었어. 얼마나 빛이, 왜냐하면 주님은 빛이시거든요. 여러분 천국에는 전등이 필요가 없어. 이건 등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빛이시거든요. 주님이 생명의 빛이세요. 생명의 빛.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을 소리가 또 나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에게. 자 4절 다 같이 따라해봐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게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다 아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예수님을 안 믿어. 핍박해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해. 근데 주님은 우리는 교회의 정의라고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큰일 나. 왜? 그를 핍박하면 저주하거나 그를 막 못살게 굴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독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잡으시는 거지.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해 줘야지. 괜히 저주했다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와요? 그러니까는 절대 저주하면 안 돼. 저주했던 거 있으면 사과해. 그리고 다시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많이 해줘. 축복을 많이 해주는 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잘 들으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면 축복을 못 받아. 아무리 원수가 있어도 용서해줘. 그냥 잘 살아라 그래. 이렇게 잘 살아라 그래. 할렐루야. 옆에 인사해요.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예, 우리가 주님의 연합체니까 주님을 만남이 있어야 돼. 주님을 만남.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쫙 보면 5절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오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아주 사울이 잘 말을 했어. 이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주님을 높이는 거거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할랄, 자랑하다, 주님을 높이다 이런 뜻인데, 주님을 높이는 거 주여라고 말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시인해야 돼.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평생 동안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 여기서 주라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요. 하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구주라는 사실과, 하나는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된다는 사실,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주님이에요. 퀴리오스, 주님. 그래서 이런 교육을 새가족 교육 때 다 배워. 새가족들은 다 아는데 기존 성도가 모르면 안 돼. 주님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들을,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가 지배하는, 우리 잘 아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살 동안에는 늘 로마 사람들은 인사를 잘했어. 이렇게 인사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인사를 화답하냐면,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정확히 인사를 했잖아요. 이게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뜻이야.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왜? 이 가이사 시저 왕자가 나의 주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바람에 죽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시대 속에서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세상 속에서도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물론 찬양 예배 정도 드릴 정도면 되면 뭐 다 그렇게 되겠지요. 이제 문제는 11시에 이제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도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게끔 되어 있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시작. 내가 체포를 당하고, 내가 잡혀간이 있고, 내가 순교를 당할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다 눈을 떠.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이유가 알겠지, 여러분. 그래서 너무 좋아. 하여튼 저는 막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한계가 남았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단 말이지.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렇게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3번이 나와. 그가 이제 바울 서신에 13서신을 썼는데 3번의 간증이 나와.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야. 다메섹 사건을. 22장 9절 10절. 2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과 10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빛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0절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때가 또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고백은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내가 진짜 만났다면 이런 고백을 해야, 이런 질문을 해야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옆에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시작.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셔.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삶은 일치되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야.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다고 말을 하시고 세상에서 삶이 안 달라지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질문을 하셔야 돼. 그럼 주님이, 그래, 너 내일 5시에 새벽 기도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셔. 응? 알겠지요? 근데도 그 말씀을, 그 말 할까봐, 주님이 그 말 할까봐 주님에게 안 묻는 거지. 물으셔야 돼. 자꾸 물으시면 너 전도해라 이런단 말이야. 전도하기 싫어갖고 안 묻고 있지요. 안 물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응? 자, 이제 묻는 거, 그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그 묻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한 부분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9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9장 9절. 자, 9절 보여주세요.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주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면 몽땅 다 사흘의 기간이 있었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사흘 동안 마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이제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당장 달려가. 주님, 내가 이제 막 해서 막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 보내서 아나니아가 안수와서 눈을 뜨고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이제 복음을 해서 막 수고하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고 막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내게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주님을 만났어. 이제 인생이 변화될 거거든요. 이제 바뀌거든. 그럼 바뀌기 전에 사흘 동안 뭘 했을까 생각해봐. 1번, 낮잠을 잤다. 아니겠지요? 돈가스 클럽 가서 돈가스를 많이 먹었다. 이것도 아니겠지요? 등산을 갔다 왔다. 이거 아니겠지요? 그럼 생각해, 뭘 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흘의 기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야. 자신을 추스리고 회개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딱 잡으면 인생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지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아브라함. 여러분 주님이 아들을 드리려는 거야. 3일 길을 걸어갔어. 힘들었지만 내가 순점에 가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그 믿음에 내가 질 수 없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여호와 이레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요나를 파송했어. 요나를 좀 가라 좀. 니네의 죽어 수많은 영혼들이 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나 있다. 좀 가라. 말을 안 들어 이 요나가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편한 대로 가고. 여러분 다시스로 하면 주님이 모르실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으면 주님을 몰라요? 주님이 다 알아. 풍랑도 준비시키시고 다 준비시켜.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바다를 던지는 거야. 그랬더니 뭐 큰 물고기가 엉 하고 삼켜버렸어. 너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다니, 이야, 거기 안에 들어가지 얼마나 답답하겠어. 시커멓지, 뭘 묻지, 뭐 더럽지, 막 냄새나지, 얼마.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기간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이 1장, 2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흘이란 기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잘못 살아왔네. 주님 살아계신데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사랑을 핍박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살면 안 되지.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니까 물어보셔야지. 물어보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편하게 사는 건 내 목적이 아니고 내게 이익이 있냐 없냐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흘이란 기간 동안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내일부터 이뤄진 3일은 아니지만 5일의 이 특세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아름다운 특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특세를 하면 특별 말씀을 준비해야 돼. 왜? 특집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상도 은혜가 되지만 그건 이제 또 나중에 하고 특별한, 그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고민했겠어. 주님, 무슨 말씀을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할까요? 5번, 왜 어떤 건 또 7번, 8번, 10번 있는 걸 또 그걸 또 축소할 수 없잖아. 5번이 도대체 뭐가 있나? 5번, 5 있잖아, 숫자. 묵상하면서 주님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도 만나고 이런 종류의 사람도 만나고 이런 종류의 사람도 만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매일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남자도 만나주셨어. 주님이 여자도 만나주셨어. 주님이 아픈 사람도 만나주셨어. 걱정하지 마. 내일서부터 주의 은혜가 쏟아지는 사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이 시키시는 사명을 붙잡고 이제 이 후가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